것을 스스로 만물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듣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듣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떻게 형성되어진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지금 현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에서 그 활용되어지는, 그게 아까도 그랬죠. 황금집으로 지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황금집으로, 금으로 지어졌다. 금으로 지어진 집은 뭐예요? 어떤 금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있는 금, 황금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무슨 다이아몬드를 말할까요? 변하지 않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금으로 연단된 금이란 말씀입니다. 연단되어진 금.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환란과 어떤 그 풍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녹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주석처럼 연단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거기 하나 가서 딱 꽂아져 가지고 나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살아서 그 금처럼 연단되어진, 금처럼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일까? 그건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가히 상상할 수 없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너무 이건 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처럼, 주석처럼 귀하고 빛난 것들, 빛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이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럽니다. 이 정도밖에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 한 몸이 그야말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저기를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 이 땅에서 어떤 꼭 내 몸을 들여서만 그게 제사가 아니라, 그것도 제사지만은 이걸 많이 하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온전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귀한 금그릇으로 활용되어진다든가, 뭐 그런 걸, 앞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또 깊이 들어가면은 이상한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또 말씀을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같이 제사장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날마다 드려지는 거라 그랬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지는 건데,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내용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조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조명을 받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존재성이 어떤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기이한 빛, 예수님을 그랬죠.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상상하고 있는 햇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뭐 전기빛이라든가 이런 빛이 아닌 그것에는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해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자체가 광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냥 광채 빛이란 말씀입니다. 이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예요. 이제 뒤에 말씀에 기록이 있다 띄울 텐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집이라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멈추고 기독교의 특징은 신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듯이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늘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지난주부터서 그 전주간부터 계속 샤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기독교가 왜 철저하게 망가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기복신앙에다가 샤머니즘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무당이 접목되어져가지고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렸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말씀을 정통적으로 잘 내가 먹고 깨달아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천성의 사람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나왔습니다. 천성의 사람들은 특징은 신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듯이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하나님은 그래서 일정한 공간의 자정에 계시면서 예배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시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이렇게 딱 오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뭐 특정한 공간이나 그런 장소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과 동떨어져 하늘에만 계시거나 일부 특정한 장소에 자정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렇게 신이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진리가 그래서 올바르게 증거가 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막 목사님을 통해서 뭐 찬송 부르고 뭐 사도신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또 찬양이 돌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활기차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어때요? 이 세상을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마음이 꼭 콩알마라 하고 좁아져본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뭐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의심 같은 게 생겨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런 거에 쳐박아갖고 완전히 그냥 뭐 시로락기처럼 이렇게 간당간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 저기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그 하나님만 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러지, 내 입술의 열매, 마음이 좀 커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래서 예배 주체도 중심의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예배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며, 목사는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예요.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의 하나님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만 다르거라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사장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삶 속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 그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돼서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뭐 별별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내죠. 종교인들은 거기에 그래서 막 그냥 거기에 매진하고.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 종교 생활은 날과 절기를 그래서 정하여서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지금 현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질 때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온전히 드려질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줄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자, 이사야 그래서 61장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고 그렇게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을 띄우면서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물가에서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신령과 신령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삶 속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제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천국인데 우리가 그 백성들로서의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국의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경 구경했죠. 서울의 야경을 한강 같은데 이제 아파트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경을 보게 되면은 빛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빛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발생해요. 그와 같이 천국의 재료는 금으로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예, 황금으로 연단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각자의 빛을 나타낸단 말씀입니다. 그러겠죠? 파란 빛, 하얀 빛, 빨간 빛, 어떤 빛이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빛이 조화를 이루어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죠. 한때는 모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은 저들은 육으로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갈고 닦고 닦아내고 벗겨내고 그래야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은 막 어떤 모양으로 깎아내서 깎느냐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영롱한 빛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그냥 다이아몬드 유리조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세공자의 손에 걸쳐가지고 각을 해서 이리저리 각을 되면은 그야말로 찬란한 빛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집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여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겪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21절은 이를 위하여 앞에 보면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는 말씀을 하면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따라간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따라간다라는 쪽만 생각하는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빛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참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환난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 안에서의 고난은 그건 엄청난 복받은 사람 아니고는 그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하며 고난받는 것을 누가 저기 하겠는. 그러나 우리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고난은 참 당해 볼만도 한다고 말씀드려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근데 이 말씀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딱 걸려놔요. 이런 정도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주께서 그 상황을 쫙 보여주는 것을 입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것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이게 인터넷에 들어갈 텐데, 햇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다들. 이런 정도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가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석같이 금처럼 연단되어진 그런 빛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데려갔을 때에 주님 안에서의 연결되어진 집들에서 나오는 찬란한 빛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광경이 펼쳐질까.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다른 빛을 내면서 다른 아름다움을 형성해 나간다니까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 안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천국이요. 저 조그마한 글씨를 한국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하나의 한국이 건설된 한국 사람 안에서 한국 사람들만 저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다 각 나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의 빛을 서로 빛을 발하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은 예수입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분이 만들어진 대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듯이 나도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21절에는 그렇습니다. 그 12문은 12진들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제 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쫙 걸어가는 길로만, 나는 길바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맨 거기에 엎드려져 갖고 그거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 그랬죠. 이게 수시로 움직인다니까요. 스스로 각자의 그 하나님의 우리 컴퓨터 그런 거에 비할 길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빛을 발산시켜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예배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 그 자체잖아요.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해서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이 여러분들이 아프고 혹시 어디가 저기를 하고 그런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죄를 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는 어떤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것?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염려가 막, 어떤 사람은 저녁에 먹으면 염려니라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자기 저기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제사고 예배고 성전으로서의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거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갖고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좁아진 사람들이다. 그렇고 뭐 말씀 들을 때 조금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놈만 딱 부여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놈만 부여잡아갖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지만 손해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은 굴러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세상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시험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종합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천국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 그때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성전이 되어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굴복당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이제 그걸 뭐 금으로 연단된 금으로 연단된 주석으로 연단된 무슨 저기에는 광채가 나는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사는 재물이 있어야 하게 되죠. 그러죠. 재물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재물이 되어지겠죠. 예수님께서 그 단번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려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내 몸에서 빛이 나게끔 그런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그래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동참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함께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고난 없이 그게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세공자에게 손에 들려서 깎여 나갈 것은 다 깎여 나가고
이 측면에서 깎아낼 때에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예배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몸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몸이 다 저기 할 때까지 웃는 그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형적인 성전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듯이 이 기둥이 다 있잖아요. 기둥이. 이 기둥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성전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안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그래서 하나님 밖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내 안에 들어와라,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천국의 삶을 산다. 근데 천국의 삶이 뭔 삶이냐? 세상 방법적인 삶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육이 있어서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에 세상 속에서 사는 삶 속에 육체가 사는 삶 속에 그 안에서의 빛이 되게 하려고 깎고 자르고 닦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소금으로서의 녹아지는 맛을 내는 빛으로서의 모든 어둠을 비추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롱한 빛을 더 갈고 닦고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여기 말씀은 그랬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요. 자라가게 한다. 더 빛을 내게 닦아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 안에 사는 삶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시온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납시다.